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것으로 하는 나무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약지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가 없는 냉랭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열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선택과 타락. 인간의 선택과 타락. 예.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빛이 해다, 빛이 해가 아니다. 어떤 거예요? 빛이 첫째 날 만든 빛은 해일까요? 아닐까요? 해가 아닙니다.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이 둘째 날부터는 초점을 이제 지구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여전히 궁창 이 지구가 물로 뒤덮여 있을 때 이제 이 물을 다시 땅과 바다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날 만든 빛, 그 빛이 이제부터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느냐? 해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해가 뿜어내는 빛을 통해서 달이 빛을 반사하고 밤하늘의 모든 별빛들이 지구를 향해 비추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 지구 안에 육지,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닙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나 어류들, 이것들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는 육지에 살아가는 각종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은 이제 이 육지의 중심적인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각종 가축들, 거기에는 또 기는 것도 있고요, 각 짐승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종류대로라고 만들었습니다. 다윈이 말하는 것처럼 진화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은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있어야 할 장소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다?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인간은 어디 있을 데가 없어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인간은 있어야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먹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할 발을 디디고 설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하나님이 무작정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경작하라, 지키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거기는 인간이 마음껏 먹도록 했어요. 배부르든 배가 고프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껏 먹도록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다 먹되 뭐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할 때에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하라고?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왜?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완벽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인간의 선택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 자기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거 자기가 먹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따라서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먹이기에 그도 먹음직하라. 인간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느냐? 자기 눈에 보암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따먹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어떤 이는 그럽니다. 그 옆에 생명나무를 따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어떻게 버렸어요?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왜 감춘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죄인으로 영생을 누리면 그 죄가 영원토록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다 없다? 인간으로 쓰실 수 없는 10년을 살면 10년을 죄 짓고 100년을 살면 100년을 죄 짓는 거예요. 1000년을 살면 1000년을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 실과는 감춰버린 이유가 그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범죄하지 않고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 다음에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타락한 인간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고 흙에서부터 왔고 다시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된 인간, 타락한 인간의 결과는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에서 이제는 스스로 먹고 마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먹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어떤 인간도 인간의 수명을 단 1분 1초라도 늘릴 수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어떤 이가 말하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듣고 내가 한심스러웠어요. 산삼을 먹으면 생명이 3년을 늘어납니다. 그러면 산삼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는 거네. 왜? 생명을 3년을 연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3년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연장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산삼 먹고 내 수명이 3년을 연장시킨다면 우리는 매일같이 산삼 먹을 수 있어요. 사다 먹으면 돼. 인삼을 먹든지 산삼을 먹든지. 그러나 우리 생명은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보양식을 먹고 해도 내 생명은 1분 1초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끊어지는 날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먹음으로 날마다 죄를 지어요. 아침 먹고 죄를 짓고 점심 먹고 죄를 짓고 저녁 먹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10년을 살면 10년 동안 죄를 먹고 지은 거예요. 100년을 살았으면 지금 뭐 100년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100년 살면 뭐해? 그 100년 인생이 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 거예요? 죄를 먹고 죄를 마신 거야. 100년 살아서 뭘 하겠어? 인간은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예수님이 인간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먹고 마시며 영생 얻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는 모든 생명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즉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신 분이 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능히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아담은 왜 죽게 되었다? 인간은 왜 죽게 되었다고요? 무엇을 먹음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죄인된 이유는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이후의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무리 깨끗한 것을 찾아 먹어도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전능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시고 그 피를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습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신이, 이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먹고 죽어야 될 이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영생 얻고 구원받을 자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주시고 피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찬을 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를 피며 그것을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주는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들을 흡혈하는 아주 야만인으로 몰았어요. 왜? 먹을 때마다 그때는 그 모임을 가질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성찬을 하는데 꼭 그래요. 예수의 살을 나눠준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니까 누군가를 잡아서 그 피를 나눠 마시고 그 살을 먹는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야만이다 해서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서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념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사합니까?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빵을 뜯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와 그 살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내어주기 위해서 어떤 고통을 당하셔야 되느냐? 자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온몸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기까지 고난과 고통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 한 덩이와 포도주 그 조그만 한 잔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피라고 고백하며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의 피와 살을 다 내어주는 것을 수차례나 보여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를 우리가 읽으면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몸을 다 뜯어서 나누어 먹금으로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육적인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그 순간이 곧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을 해갈시키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가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요 머리 똑똑한 제자들이 금방 계산해 봤습니다. 쓱 훑어보더니 그럽니다. 예수님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뭐 간단하게 좀 축소를 해서라도 못해도 2억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 여러분 한 끼 식사를 때우는데도 2억이 들어야 된다. 그런 돈이 있다 없다? 우리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눠주라. 아유 예수님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온 사람들이 부자가 온 것도 아니고 맨날 가난한 자들 모았는데 없습니다. 너희들 손에 있는 건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예수님 드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거 내라. 그리고 그걸 축사하시고 누가 떼어줘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떼어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제자들이 날랐어요. 이 떡을 누가 준 거야? 예수님이 준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실 때 제자들이 받아서 갈 때 부족하더라 남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양식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나눠줄 때에 누구를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나눠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내 살과 내 피를 다 내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4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이들이 남자만 장정이라고 했어요. 장정 5천입니다. 그러면 어느 거든지 간에 어느 곳에서든 간에 남자가 많이 모입니까? 여자가 많이 모입니까? 여자가 많이 모여요. 여기도 봐요. 지금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잖아. 어린아이가 더 많고요. 노인들도 오는 거예요. 뭐 할 일 없으니까. 그러면 어림잡아도요 2만 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 먹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푼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할 때에 이거는 예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그들이 먹고 기쁘고 만족감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살과 피를 내어 주신다라는 예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슬프다 기쁘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 기쁘게 먹든가요? 슬프게 먹든가요? 기쁘게 먹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슬프게 먹으면 그래서 안 돼요.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기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성찬식 할 때 어떤 분들은 눈물을 예수님 피를 마시고 웃기는 소리 아니고 울지 마요. 눈물 흘리지 마.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 먹을 때 그들은 기뻤어요. 그 광야에서 누가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느냐. 기쁨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게 온전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도 하루가 가더라 안 가더라? 하루도 안 가요. 우리가 아무리 먹을 때는 막 기쁜 것 같지만 이 기쁨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그 어떤 음식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기쁨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 살을 내어주고 그 피를 주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냐? 그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는 뭐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기쁨이 온전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왜 참된 양식이고 왜 참된 음료냐?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일회성이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료도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매주마다 음료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헌금해 주셔갖고 매주마다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이거 아무리 먹어도 뭐예요? 예? 그렇지, 또 목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목이 말. 또 마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그 피를 먹은 자는 또다시 필요하더라, 필요하지 않더라? 필요하지 않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양식 될 자가 있다 없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참된 양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간 죄인들에게 주신 참된 양식이고, 그 양식을 먹고 마신 자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란 뭐냐?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먹어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양식이 되어주신, 영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나쁜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짐승들이 독을 가지게 됐습니까? 언제 이후로? 죄 지은 이후입니다. 여러분, 독사랑 뱀이랑 인간이 대화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가 대화를 하잖아요. 왜? 창조 때는 모든 짐승들이 인간과 소통이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엔 좋았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인간을 향해 독을 품습니다. 공격을 합니다. 가시덤불이 생기기 시작하고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 때 한 거예요? 타락 이후에 나온 거예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먹었고, 자기를 좋게 만들 줄 알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이후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평생을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먹어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이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죄인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래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왜? 그 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먹고 마실 때 구원받게 되어짐을 보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안에 모두 함께한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 안에는 그 생명이 내 안에도 가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해, 보신을 하면 뭐하고 산삼백불을 그렇게 사다도 죽음을 당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인간이 각종 보양식을, 전 세계 음식을 다
다 찾아 먹어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진시 황제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전 세계 신하들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죽고 없어요. 그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 먹을지라도 반드시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썩고 먹고 죽어야 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얻을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어서 죄인들을 구원받도록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이었다, 나쁜 것이었다? 좋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힘대로 영생을 추구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보양식을 먹고 그래서 자기를 지혜롭게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이 영생을 다시 얻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다시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세상 온 천지를 다니면서 가장 좋은 음식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 좋은 것, 비싸고 화려한 것을 찾아 먹을지라도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고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썩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지금 현재 믿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참 양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나의 참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마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자들은 세상의 성공을 찾아 애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만족하기만 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더니 우리가 구하지 않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자로 만들어 주신 자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는 이 성체 안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기쁘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예배를 드릴 때 예수를 못 느껴, 예수를 경험하지 못해. 그런 사람들은 성찬을 드릴 때 감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성찬 예식을 한다고 예배만 길어졌다라고 추정돼.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맨날 예수 충만하는 얘기만 하지 세상을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본보기의 삶을 살아야 형통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고 말이야. 맨날 예수만 잘 믿으라. 왜? 그 안에 예수를 먹는 기쁨을 모르니까. 내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데 이게 그냥 떡 한 덩이요 포도주 요만큼 먹는 것 같고 무슨 구원을 이루겠냐고 수정밖에 하지 못한. 그러니까 아무리 성찬을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 없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성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자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나눈 떡과 잔을 분명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로 가득한 기쁨이 없으니까 성찬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나갔어요. 어느 시간에? 어두운 시간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성찬을 먹고 즉시 떠나 예수를 팔러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기쁨이 없으면 아무리 성찬을 드려도 그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오직 영생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이 감사요 감격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예배 주님 전에 달려나오면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어떤 기쁨을 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은 천국의 기쁨과 함께 세상에서도 만족하며 살게 합니다. 돈이 없어도 누가 내 안에 가득합니까? 예수님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날마다 맛보는 신앙생활합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왔더니 믿음이 떨어져 갖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매일 봤더니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면 믿음이 많이 자라날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함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이 말씀이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는 양식이 되어져서 하루하루 보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기쁨이 가득한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로 가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란 죄인들에게 영생의 양식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를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 나는 죄인으로 고백하기 싫은데? 예배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배에 부담스러운 거야.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때릴 때마다 싫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싫어. 그러니까 예배에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다른 양식을 찾아 떠나요. 다른 양식은 뭐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는 거. 의롭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그래야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찾아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양식을 마실 때 그것이 내게 주심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이 다가올수록 빨리 예배를 달려나가고 싶은 거예요. 모든 예배, 이제 주일뿐만 아니라 시방 예배도 하고 싶고 새벽 예배도 하고 싶고 철야 기도도 한번 해보고 싶고. 왜?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할 때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만족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대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교 새수망교회가 이제 10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무지한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줬음을 감사하고, 이제는 세상을 선택하며 사는 타락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얻은 자가 우리 동네 새수망교회가 되어지고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먹으면 죄를 먹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면 구원의 기쁨으로 채워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